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남다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가이오를 향한 편지와 사랑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함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예배.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께 강건하게 헌신하는 모든 우리 지체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하는 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초점을 세상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세상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냥 생각만, 환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장이신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구 편에 있으면? 대장이신 예수님 편에 있으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찔려 죽이고 맙니다. 야고보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했었을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도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잡아갔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베드로를 잡아간 그때가 무교절기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사형시킬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기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옥에 가두는 잔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떻게 추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쇠사슬을 풀어내시고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게 하시고 안전하게 나오게 하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고 떠난 다음에 그제야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박해자의 손에서부터 구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게 먼저 한 것은 성도들의 모여있는 그 교회에 간 것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요,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역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가 버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고는 있지만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옥에 나온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여종 로데가 나옵니다. 어린 여종이 나와봤는데 베드로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그녀가 알아차렸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너무 감격해서 문도 못 열어주고 너무 감격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모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뛰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데를 수상하게 보면서 네가 미쳤구나 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미쳤다고 했다고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도 베드로가 무사히 그 밤에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녀에게 네가 미쳤구나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녀가 봤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로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다.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보다 차라리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대문 두드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나요?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거릴 때 베드로가 조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런 베드로는 생생한 간증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풀어나게 하셨는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처소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닫혀있던 철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베드로가 간증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선스모크의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생생한 간증을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고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간증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사실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헤롯에 의하여 다시 감금당하고 다시 어려움을 당할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날이 밝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옥 안에 분명히 있어야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 법률에 따르면 파수꾼들은 목숨을 다해 죄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죄수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군인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베드로를 못 찾는 거예요. 헤롯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를 아무도 찾지 못하니까 화가 난 헤롯이 베드로 대신에 이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헤롯은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는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 잔인한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왔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일종의 무역전쟁을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전쟁을 한 거예요. 헤롯이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곡물 봉쇄 조치를 내립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곡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이 열이 받쳐가지고 곡물 공급 중단!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의 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시종드는 신하를 찾아가서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을 위한 큰 축제를 벌리겠다고, 자기 과시욕이 강한 헤롯의 마음을 달래면서 화평을 위한 공개적인 축제를 대대적으로 벌리겠다고 설득하고 그 일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축제 날이 되었어요. 헤롯이 왕이 입는 옷, 용포를 딱 입고 멋지고 화려한 왕좌에 딱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헤롯이,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겠죠? 그래도 안 깨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강력하게 마치 신의 위엄을 담은 목소리처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알랑방구를 낍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헤롯을 너무 잘 알았어요. 헤롯이 인기 많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을 향하여 그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죠 곡물 봉쇄 정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헤롯이 사람들의 칭찬에 어깨가 올라갔어요. 고개가 들어졌어요. 그래서 야, 그래 백성들아, 그래 백성들아, 그들의 칭호를, 신의 목소리라는 그 칭호를 그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앞불사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그가 가로채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창자가 썩는 병이나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는 질병은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헤롯이 바로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즉시 쓰러졌대요.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대요. 그리고 왕궁으로 실려갔는데 충이 먹은 지 5일 만에 54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자는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인 누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이 죽게 된 것은 지병 때문이 아니다, 병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성도를 죽이려 하는 그 무도한 자를, 원수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세상 권력자의 생명을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정말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임을 누가가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이 그토록 막으려 했었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이는 것처럼 가뭄과 같은 기근에도,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의 핍박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지금도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욕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대우하고 아첨했을 때에 마치 당연하던 듯이 그것을 즐겼지만, 베드로는 소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엎드려 그를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죠.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소문났습니까?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죽은 여자들 막 살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야. 천만에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 헤롯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베드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봐라, 아무도 날 못 건드려, 그리고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으면 헤롯에 의하여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려나게 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그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에 압송되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헤롯처럼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핍박에 의하여 유지되는 공동체는 분명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로 선 나라는 칼로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세워진 공동체는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수많은 갈림길이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옳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이고, 어떤 길은 세상이 보았을 때 흠모하는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일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베드로처럼, 헤롯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생명의 길을 걷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걷겠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걸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위세 많았던 헤롯이 하나님께서 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시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인생은 아주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뭔가 어렵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들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새벽에 계속 열왕기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해라.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네가 예언해라. 그리고 아합 왕이 너를 잡으려고 추격할 때니까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어라.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는 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떡과 고기입니까? 저는 김치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그리시네가입니까? 좀 괜찮은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엘리야는 토달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는 단순한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주님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혹시라도 까마귀가 오늘 저녁에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그분의 뜻이 있겠구나. 순종하자.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그를 주님이 먹이셨고, 순종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주님 그래도요, 에이 주님 그래도요 라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주님 그래도요, 제 생각은 달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여 에이 주님 11조 그런 거 뭐 에이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에이 주님.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에이 주님 그래도요가 아니라 아멘으로 영광을 주께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계속 사인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일어나서 찬양해라.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에이 주님, 지금 다 앉아있잖아요. 에이 주님. 그냥 앉아있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따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도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고 안고를 정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세요. 한번 결정했으면, 여러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주의 성수, 내 평생에 주님 뜻대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한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 되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요, 순종하면 살지만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베드로처럼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주님 안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100% 순종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이 자리에 모아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억지로 의무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주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이 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 통하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아멘! 여러분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더해지는 간증의 표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